아침을 깨우는 시간 9월 28일 월요일,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mattan의 아들 스바랴와 바스울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미아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로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죽음의 위기에 봉착하고 맙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자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고 결국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 뜻이 자신들의 뜻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그러자 말씀의 근원지라고 생각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한 것이죠. 아마도 유다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들의 나라가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소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여호와의 성전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것이죠. 그 결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레미야는 죽음의 위기에 봉착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한 결과였죠. 그런데 그 죽음의 위기 앞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들었던 구스 사람 에벤멜렉입니다. 구스는 에디오피아입니다. 그런 것을 추측해 봤을 때 그는 아마 인종도 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출신 나라도 예레미야와는 달랐습니다. 지위도 달랐습니다. 그가 왕궁 내시였던 것을 볼 때 그는 어쩌면 출세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한, 신분도 다르고 또 출신도 다르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 올라갔는데 엄청난 노력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예레미야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그 사람이 바로 에벤멜렉이었습니다. 그가 지금 절체절명의 죽음의 위기 앞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전까지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신의 지위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을 결국에는 살려내고 맙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이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어떤 사람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어떤 사람을 서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다가 어떤 한 사람이 위기에 봉착하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부르셔서 이 사람을 살리게 했다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한번 우리의 감정을 이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다가 어떤 구덩이에 빠지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다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셨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레미야를 살리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사람을 반드시 보내주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에벤멜렉에게 우리의 감정을 이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이 순종할 때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한 생명을 살리십니다.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준비되어 있을 때 그 사람이 비록 인종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신분이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살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할 때 놓여진 그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도록 한 생명이 살아나도록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함으로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아름다운 처소 간절히 따라갑니다. 주 내 기쁨 내 상급 주 사랑 날 새롭게 해 나는 주께 속했네 내 마음 다해 찬양해 I lov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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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모든 것 다해 주만 따르리 I lov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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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모든 것 다해 주